로이교회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134장입니다. 134장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어느 바닷가 거닐 때 그 갈릴리 오시니 따르는 많은 무리를 보았네. 나 그때에 확실히 맹인이 눈을 뜨는 것 보았네. 그 갈릴리 오시니 능력이 나를 놀라게 하였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랑의 눈빛과 음성을 나는 잊을 수 없겠네. 그 갈릴리 오시니 그때에 이 죄인을 향하여 못자국 난 그 손과 옆구리 보이시면서 하신 말 내 지은 죄 사했다 하실 때 나의 죄짐이 풀렸네. 내가 성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나운 바다를 향하여 잔잔하라고 명했네. 그 파도가 주 말씀 따라서 아주 잔잔케 되었네. 그 잔잔한 바다의 평온함 나의 마음속에 남아서 그 갈릴리 오시니 의지할 참된 믿음이 되었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이 세상에 무거운 짐진 자 모두 주 앞에 나오라.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라. 나 주께서 명하신 복음을 힘써 전하며 살 동안 그 갈릴리 오시니 내 맘에 항상 계시기 원하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간밤에도 또 편히 쉬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이 새날 2023년 2월 이제 22일 또 수요일을 맞이해서
새날을 허락해 주시옵을 감사합니다. 오늘 성지순례 열흘째 맞이합니다. 오늘은 갈릴리 지방을 순례하며 주님의 발자취를 또 느끼고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오니 오늘 한날 또 온전히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마태복음 제5장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여러분들 2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 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갈릴리에서 우리 쉬었습니다. 아침에 여러분들이 일어나실 때에 정말 이 닭 웃는 소리 들리신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이 갈릴리는 참 성지순례에서 가장 인상 깊게 남은 것이 예수님 때나 지금 때나 별 다를 바 없이 자연 경관을 그대로 갖고 있는 우리 숙소가 있는 이곳이 바로 티베리아라고 그러거든요. 이 예수님 당시에 가장 큰 마을은 가버나움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버나움을 방문하는데 예수님의 타운이라고 타운 오브 지저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여기 이 티베리아 이쪽이 가장 큰 마을을 이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헤롯 분봉왕이 그 당시 로마 황제였던 티베리아에게 바쳤다고 해서 여기에 티베리아 도시를 정하고 또 이 갈릴리를 티베리아 바다라고도 했습니다. 우리 갈릴리라면은 그 뜻이 이렇게 반지다라는 그런 뜻이가 있고 또 발바닥이다라는 그런 뜻이 있다고 그럽니다. 이것이 꼭 구약시대 때에 다윗이 수금을 뜯으며 하나님께 찬양했던 수금과 같이 생겼다 해서 긴네렛이라고도 그러고 긴네렛을 헬라말 풀이하면 게네사렛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게네사렛 호수, 긴네렛 호수, 티베리아 바다, 또 갈릴리 호수 이 다 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히브리 말에 얌이라는 이 말은 물이 많이 모인 곳이 다 얌이에요. 바다도 그렇고 호수도 그렇고 또 내가 그렇고 심지어 이 성전에 있는 물두멍 거기도 물이 모여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발을 씻고 손을 닦고 하는 그것도 얌이라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얌에 대한 해석이 다양하게 나오는데 호수다 바다다 따로 구분이 없이 있습니다. 얌으로 했기 때문에 성경 번역자들이 이런 상식을 못 두면 이거를 티베리아 바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티베리아 호수예요. 왜냐하면 이 바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 저 지중해라든지 뭐 대서양 태평양 이런 걸 바다라고 그러지 여기는 이제 호수라는 게 뭔가니 물이 이렇게 갇힌 곳 아니겠습니까? 저 북쪽으로부터 단지라부터 물이 내려와 가지고 여기 이제 물이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모여 있어서 오른쪽에는 골란고원이 있어서 골란고원은 해발 600m 아주 높은 곳 그런 해발이 있고 이쪽 서쪽에는 지중해 쪽으로 가는 언덕이 있어서 이거를 그 당시에 산이라고 이렇게 불렀던 것은 사실 산이 아니고 언덕이에요. 왜냐하면 이 지중해 이 갈릴리가 지중해보다도 마이너스 212m 이렇게 낮게 있습니다. 낮게 있어서 여기서 이제 저 바닷가 그냥 육지죠. 보니까 언덕처럼 이렇게 보인다고 해서 언덕이다 산이다 그래서
오늘 봉독한 이 말씀도 산상수훈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산이라기보다 그냥 언덕이죠. 여기서 우리 주님이 팔복을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오후 때에 우리 팔복 기념교회도 방문합니다만은 이 갈릴리에서 여러 가지 기념교회당을 지어나는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이 팔복 교회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 이게 이제 팔각형으로 이렇게 지어져 있어요. 8가지 복으로 이렇게 새겨져 있다고. 그리고 팔복교에 들어가는 진입교회도 보면은 1복, 2복, 3복 이래가지고 8가지 복을 쫙 이렇게 쓰는 지역을 우리가 봅니다. 정말 금방 불렀던 찬송가 134장에 보면은 우리 갈릴리에 오신 예수님, 우리 숨결과 그 음성, 또 주님의 가르침, 이것을 우리 공부하는 가운데서 오늘 특별히 이 팔복, 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 지역에 오셔서 주님이 앉으시니 모든 제자들이 다 섭니다. 그 당시는 설교자는 앉고 모든 회중은 다 서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8가지 복에 대해서 첫 번째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 우리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마라 그랬는데, 이 영의 세계라는 게 우리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은 이 안테나 역할입니다. 하나님 편에 속하느냐 마귀에 속하느냐, 하나님께 속하느냐 세상에 속하느냐, 하나님에 속하느냐 우상에 속하느냐, 그거 영의 안테나 역할을 하는 것이 영의 세력이거든요. 이게 가난한 자라는 뜻은 뭔가니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단순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에만 온전히 초점을 맞추는 이 사람을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자에게는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우리 주님이 축복을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 영의 세계가 하나님 편에 있는 자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첫째 복도 이 천국이 저희 것이며 했는데 8번째 복도 보면 10절에 나온 대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똑같이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8째 복은 뭡니까? 이 의를 위하여, 의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로 가는 바른 길을 말합니다. 그거를 위해서 이것 때문에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나니 그들에게도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해서, 우리가 안테나가 어디로 갔는지 하나님 예배입니다. 그쪽 방향이 있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아도 그 바른 길로 가기 때문에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지금 애통하는 자라는 말입니다. 이 애통은 무엇을 위한 애통이겠습니까? 죄로 인한 애통입니다. 이거를 회개라 그래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슬픔과 고통과 죄로 인해서 애통하는 자는 그들이 마침내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주님은 두 번째 복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comfort라는 영어 단어도 보면 come이라는 것은 함께하다는 뜻이고 fort라는 것은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위로를 받는다는 것은 뭔가니 내가 울 때에 함께 울어주는 분이 계시면 내가 큰 위로가 되거든요. 바로 애통하는 자가 받는 복을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 복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프레이스라는 이 헬라 말, 이 뜻이 온유라는 이 단어가 뜻이 뭔가니 순종하다라는 뜻입니다. 마침 이 많은 야생마가 준마로 변하는 이 과정을 다 온유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옛날 서부 개척 시절 때 미국에 가보니까 거기에 야생마를 이제 잡는데 이 말이 얼마나 뛰어다니는지 아주 자기를 잡은 사람을 혹독하게 제합니다. 그런데요, 그 말을 탄 자가 야생마를 잘 다뤄요. 뛸 때 같이 뛰어주고 또 내려갈 때 같이 내려가지고, 잘 이거를 다루면은 야생마가 어느 정도 뛰다가 자기 진정한 주인을 만났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완전히 준마가 됩니다. 어느 정도 준마가 되는 거 아니, 이 주인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준마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야생마 같은 기질이 있습니다. 요나처럼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제멋대로 가고 이런 것이 다 우리에게 있는데,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그런 야생마 같은 그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으로 또 성신님의 함께 하심으로 그가 점점 준마가 되는 과정이 주님의 제자와 되는 과정인 것입니다. 여기도 보면 이런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은 땅을 맡겨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가 땅을 차지할 것이니라. 우리 아버지가 계시는데 여러 아들들 가운데 누구에게 이 땅을 유선으로 주겠습니까? 그래도 온유한 자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 온유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모세가 말이죠. 그가 하나님께 온유하지 못한 점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를 때에 5번씩이나 반항하고 거절한 거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점점 그가 준마로 변해가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민수기서 11장 4절에 보니까 모세는 지상에서 어떤 누구보다도 온유함이 제일 최고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상처를 했던가 보지요. 십보라가 먼저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후처로 데려온 것을 누구하고 결혼할까 그렇게 되다가 하나님이 구스 여인과 결혼해라. 구스 여인은 얼굴이 시큼한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 이스라엘 여인들도 그렇게 좋은 여인들이 많은데 왜 하필이면 얼굴이 시큼한 그런 구스 여인, 에티오피아 여인과 결혼하라는 것입니까? 근데 모세는 순종했거든요. 순종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의 온유함이 온 지면에 승하더라. 모든 이 어떤 누구보다도 뛰어나다 칭찬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걸 가지고 미리암이 또 아론이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우리 이스라엘 여인들 얼마나 이쁜 사람도 많은데 왜 하필 없으면 구스 여인을 이제 가지고 그 결혼을 했느냐. 여기에 대한 불평을 늘어놓으니까 하나님이 간섭을 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아론이 또 그런 얘기까지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말씀을 해주시는데 뭐 모세 당신에게만 얘기하냐고 막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아니 그 모세는 그 온유함이 성하다. 그는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결혼하게 된 것을 말씀하고 하나님이 그 뜻이라는 겁니다. 이만큼 온유라는 것은 우리 야생마가 준마로 변하는 과정. 우리가 이번 성지순례를 통해서 이런 온유함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불순종하고 내 멋대로 살고 요나처럼 그렇게 갔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딱 사로잡혀가지고 주님 편으로 끌어오고 주님을 멀리했던 자가 주님 앞에 가까이 오는 이게 다 온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이 온유를 배워야 하나님 나라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복을 이제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라 그럽니다. 의라는 게 바로 진리를 얘기합니다. 바른 길, 바른 방향, 바른 하나님, 바른 예배 이거를 추구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배부를 것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내가 목마르다, I'm thirsty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목마름은 어떤 목마름이겠습니까? 진리에 대한 목마름, 의에 대한 목마름, 천국에 대한 목마름, 구원에 대한 목마름으로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참 의에 대해서 우리가 배부를 것이고 우리가 목마름이 해갈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다섯 번째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 동정을 보여준 그 사람들에게 사랑을 보여주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그들이 어려울 때도 하나님은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위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이거 잘해야 돼요. 긍휼히 여기는 거. 이렇게 요즘 이 튀르키예 지진이 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힘든 겨울을 지납니까? 그 지진이 나온 가운데서도 영하 5도, 6도 되는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얼어도 죽고 정말 많이 유엔이라든지 주변의 여러 나라들이 돕지만은 그 구호가 참 택도 없이 부족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긍휼의 여김을 받고 사랑을 베푸는 자는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에 이런 긍휼의 여김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복이 8절에 나와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마음이 깨끗해야 하는 것이, 이 마음이라는 게 우리의 혼의 상태입니다. 이 혼이라는 것은 지정의를 관리하는 희노애락 애오요, 이런 모든 7개의 감정과 14개의 정서가 있는 것이 우리의 혼의 세계거든요. 이것이 깨끗해야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마음이 깨끗하지 못한 자는 절대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안경이 깨끗해야 저 멀리도 잘 보여요. 안경이 들어오면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관리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을 볼 것이라. 우리 임금님은 벌거벗었다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 마음이 정직하고 깨끗한 사람만이 임금님의 옷이 보인다는 것을 거짓말로 이 옷을 만드는 자가 이제 지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참 뭐 최고의 옷 만드는 기술자 패션으로 그렇게 해서 이 임금도 가서 이제 내 옷도 지어보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열심히 옷을 만드는 척합니다. 그래가지고 약속된 날짜에 임금님이 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거든요. 자기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괜히 내 눈에 안 보인다 그러면은 이것은 자기가 마음이 이렇게 좋지 못해서 바르지 못해서 그게 안 보이나 싶어서 임금님도 얘기를 못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기꾼 옷 받는 자가 말이죠, 약속된 날짜가 와서 왕은 또 자기가 이 세계에서 가장 좋은 옷 패션을 입고 이제 프레이드 한다라고 광고를 하고 있는데 온 백성들이 나가서 다 엎드리면서 왕이 최고의 옷을 이제 입고 나오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임금님이 벌거숭이 모습으로 이렇게 이제 프레이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임금님이 벌거벗은 것을 보면서도 그 얘기를 못해요. 왜냐하면 하는 순간에 자기 마음이 지저분한 것이 탄로날까봐, 자존심 상할까봐, 그래서 얘기를 못하고 다 있고 뭐 킥킥거리고 싶지만은 뒤에 가서 수군거리지 앞에서는 내색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용감한 아이가 하나가 임금님 벌거벗었네요. 아이들은 거짓말할 줄 몰라요. 있는 그대로 가식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제서야 온 백성들이 그냥 웃으면서 폭로가 있으면서 과연 임금님 벌거벗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교훈을 얻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양심의 관리, 우리 마음의 관리, 우리의 혼의 관리, 이것이 이제 참 필요합니다. 그리고 7번째 복으로서 9절에 보니까 화평케 하는 자라 그랬는데 이거를 피스메이커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 두 가지 종류의 사람으로 크게 분류한다면 make peace, 화평케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make trouble, 이게 근심과 고통과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항상 그렇게 삽니다. 인생은. 그러지 말고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고린도 후서 5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해서 reconciliation, 하나님과 이렇게 화목케 하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도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가 바로 화목케 하는 것이었거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것을 다 해결하시고 화목케 하시는 이런 집체를 주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화목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유엔에 가보면은 유엔에 거기 이사야 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칼을 쳐서 보습으로 만든다. 전쟁 무기를 사용하지 말고 이것을 농기구로 사용해가지고 평화를 만드는 그 운동을 하는 게 유엔이라고 그럽니다. 여기 있는 대로 정말 화목케 하는 자가 돼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다. 마지막 이 8번째 복이 바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요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주님이 11절에 설명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는 차라리 기쁘고 복 있는 자다. 그럴수록 너희의 천국에 받는 상이 점점 커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면서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이 갈릴리 여기에서 팔복의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 모두 다가 이렇게 정말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은 소원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갈릴리 여기에 순례를 할 때에 이런 팔복의 은혜를 생각하시고 오늘도 복된 하루의 생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의 주시는 귀한 산상수훈의 말씀 또 시작하는 이 팔복을 저희들이 묵상하여 사오니 우리들도 이 말씀 꼭 받아들여서 주님의 복음이 있는 또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 있는 이 귀한 팔복의 말씀 우리 말씀이 되어서 오늘도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나라, 복 있는 가정, 복 있는 직장, 복 있는 우리 사업이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오늘도 이런 축복을 다 받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지순례 열흘째 날입니다. 하나님 이런 날 오늘도 우리 안전을 지켜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건강을 지켜주시고 정말 하나님께 큰 은혜 받고 신앙의 간증을 남길 수 있는 이번 성지순례가 되게 하시고 또 줌으로 오늘 또 예배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저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 소원이 주님 앞에 응답받고 오늘도 할렐루야 찬송 부르며 주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